예, 오늘 또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강의의 제목은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예, 그 본문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 오늘 이 강해를 준비한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죠. 그리고 이때는 종말에 대한 그 성경적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종말에 관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적지 아니한 혼란이 계속 또 제기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종말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상황에 우리가 처해집니다. 예, 그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메시지가 교차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즉 종말과 관련된 이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접할 때에 다소 그 혼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말을 역사적인 종말과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꼭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이 본문 메시지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부터 잠깐 제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영어 성경 강해는 종말론을 그 주제로 해서 쭉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종말과 관련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 메시지의 선포가 두 가지 방향에서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이 expectedly 하고 unexpectedly, 이 메시지, 종말에 관한 메시지, 특히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 expectedly 한 것과 unexpectedly 한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 방향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때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expectedly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상되는 대로고요. 예상되는 대로고, unexpectedly는 그 반대 개념이죠. 이거는 예측할 수 없게.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한, 그 예상되는 대로의 주의 임함을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는 역사적 종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nexpectedly, 즉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그 분위기의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는 이거는 개인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자체는 역사적인 종말이나 또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러나 분명히 종말과 관련된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주의 재림이 있으리라. 그거는 expectedly 한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이 expectedly, 즉 그 주의 재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1월 성신의 사인이 있겠다 그랬죠. 예, 그래서 분명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겠다. 예, 그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은 곧 주의 재림이 가깝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주께서 재림치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두 가지 내용이 있었죠. 하나는 배교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근거를 해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바로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힌트를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동시에 우리가 목도하게 되겠지만 그건 역사적 종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종말론에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처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unexpectedly입니다. 예측할 수 없게 오시기 때문에 결론이 뭐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준 아주 중요한 표징으로 예측 가능한데요.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청교도들은 그 경건한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 삶의 습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서로 대화할 때마다 우리 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납시다라고 하는 미래 약속을 할 때에 항상 그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전제를 달았어요.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만나도록 합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경건한 패밀리에는 이 말습관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자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꼭
탁 하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왜? 의식이 없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쵸? 그 중에. 그래서 영혼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기도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신앙관이 아주 잘 정립된 그런 세대에서 유행했던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관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정말 그 말 한마디 표현 속에 예, 삶의 그 관점, 예? 그 퍼스펙티브가 정확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메시지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늘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틀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표현을 보면은 예, 영어 성경 표현상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본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We don't need, really to write to you. 여기 don't, 네. 예, 여기에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need to. 예, 여기에 don't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write가 쓰다는 거죠. 예,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다. 예, 너희에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까지 들어있냐면 really까지 들어있어서 예, 참으로 우리는 너희에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에 관한 거냐 하면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주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따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수러 부분에 보면은 알다라고 하는 이 빌더의 앞에 부사 구를 붙여놨어요. 너희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 앞에 뭘 붙여놨냐 하면은 quite well. well이 잘 아는 건데 여기에 quite가 붙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임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임합니까? 밤에 도둑같이.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unexpectedly. 예, 예상할 수가 없게, 예측할 수가 없게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문제에 관한하는 새로 너희에게 편지를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이미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서신서 중에 하나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 AD 54년경이라고 보거든요. AD 54년. 그리고 이
이 서신서가 쓰여지기에 앞서서 복음서가 먼저 기록됩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이다, 마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학자마다 대단히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 전체적인 리서치를 해볼 때 대체적으로 제일 첫 번째 서신서가 쓰여진 것보다도 대략 한 15년 앞서서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초기에 이 성도들은 복음서가 이미 존재하니까 그것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기에 앞서서 15년 전에 마태복음이 되었던 마가복음이 되었던 복음서가 기록된 바가 있고, 또 그때까지는 아직도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주는 것을 직접 들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주의 날이 임하는 방식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임하시냐 하면은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 34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도둑과 같이 임하는 이 문제는 이 개인의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 개인에게 각 개인마다 이렇게 따로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예상 밖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경고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강의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강의의 핵심은 우리가 깨어 있지 않게 되면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즉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 있지 않게 되면은 그 날이 덫과 같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바로 뒤에 44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죠. 첫째는 unexpectedly, 뭐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뭐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도둑의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다.
예, 지금 24장 43절 본문을 보면 예, 제가 수러 부분만 보여드리고 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바로 43절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예, 조건절이 if로 시작되고 있고 예, 귀결절이 이제 주어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예, 이 수러 부분을 제가 주목합니다. 여기도 물론 이제 주어가 있고 수러는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이지만요. 예, 이 조건절에 이렇게 돼 있죠. had known, 이게 had known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귀결절의 수러 부분을 보면은 would have stayed. 여기에 stay라고. 여 뒤에 awake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깨어 있다는 거죠. stay awake. 예, 여기에 구조가 would have pp예요, 여기가. 여기는 had 플러스 pp가 되어 있죠. 예, 영어 문장에서 이게 if절의 이런 구조, 또 귀결절의 이런 구조를 가지면 우리는 이걸 가정법하고도 과거 완료 문장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영어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이 문장을 쓰는 의도가 있어요. 예, 이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쓰는 의도는 항상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씁니다. 예, 첫째는 후회. 예, 비슷하지만 예, 조금 다른 뉘앙스죠. 아쉬움. 예,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사실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아쉬움을 가질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예, 이 과거의 팩트는 뭐냐 하면은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도둑한테 털린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예요. 이거하고 반대 상황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오는지를 알았었더라면이죠. 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래갖고 털렸어요. 야, 알았었더라면, 예, stayed awake, 깨어 있어서, 그쵸? 털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털리지 않았을 텐데 예, 이런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지난번 강해를 통해서 보면 그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예견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예고 없이 오죠.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주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로 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는 것은 역사적 종말인가요? 아니에요.
역사적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하여 놓으셨어요. 이렇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이 경고는 개인의 종말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게 말씀하신 핵심은, 그러니까 44절에 전반절인데요. You also must be ready. Be ready all the time. 예, all the time은 항상이죠. 항상. 예, 너희도 또한 그랬죠. 예, 너희도 또한. 예, 반드시 must be ready.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항상.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also라고 하는 것을 붙인 것은, 예, 그 집 주인을 받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것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이 털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You also, 너희들도 또한 항상 반드시 뭐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준비는 역사적인 종말도 포함이 되지만 넓게는 무엇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개인의 종말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아.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바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네.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렇죠? 예. 어느 누구나 다 어느 시점에서 개인의 종말을 맞는데 우리 그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한 1000년은 살 것처럼 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새벽 2시 반에 유명한 스타가 예, 이생과 안녕을 고했죠? 예, 신성일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이 4일이죠. 바로 11월 4일은 그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레드 카페에 예, 유명한 배우들이 전부 거기 앞에 서죠. 그죠? 예, 신성일 배우도 바로 딱 한 달 전에 예, 그 레드 카펫에 거기 섰어요. 예, 예. 그런데 너무나도 멋있는 폼으로 서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쵸? 바로 한 달 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물론 그분이 폐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네, 12월 4일이고 11월 4일 불과 한 달 차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또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을 늘 기다리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 있어요. 그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잊은 채로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어울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준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하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청교도들이 자기 전에 반드시 그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러고 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저녁마다 그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예,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항상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에 관한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그 신학자의 얘기인데, 여기에 그 그레이스가 은혜죠, 은혜. 은혜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몫이죠. 그쵸? 은혜는 그분이 은혜 주셔야만 비로소 가능해져요. 그쵸? 그러나 act, 이거 뭐죠? 행동. 예, 행동은 ours. 이건 우리의 것이에요. 행동은 우리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숙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케이? 예. 그럼 진짜 숙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숙제는 누가 해야 돼요? 예,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맥락에서의 신학이 그 균형을 오랜 시간 동안 균형을 잃고 왔어요. 여러분, 법원 앞에 가면 그 유명한 그거 있죠. 눈을 가린 그 여신이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예?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거 균형이 맞춰져 있죠? 네. 예, 정확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무게와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다가 보니까, 예? 이 저울이 너무나 한편으로 기울어졌고, 그런 신학 속에 그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길러진 성도들의 신앙도 밸런스를 잃었어요. 밸런스를 잃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러 고유하게 고귀하게 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자유의 문제는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함께.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시지만 준비의 액션은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결코 덫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시 이 Matthew chapter 24 verse 44 이 마태복음 24장 44절 방금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한 칼빈의 주석이 있어요. 그 본문을 주석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그 칼빈의 주석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또 다른 비유를 지금 인용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다. 이는 만일 어떤 이가 강도들이 밤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듣게 되면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라도 물론 지금 칼빈은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본문에는 우리가 도둑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도둑하고 강도의 차이점은 뭔가요? 도둑이 변하면 바로 강도가 돼요. 도둑은 이 무기를 숨겨 갖고 오고요.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꺼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과 이 전쟁에 우리들의 상대들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노리죠. 그런 도둑이 지금 어슬렁거리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털리고요. 나중에는 그 목숨조차도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칼빈의 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변명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여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You too must be ready all the time. 그렇죠? 너희도 그 주인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뒤에 이제 쭉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비유에 이 비유가 자리하고 있는 모형이 있고 리얼리티, 그 실제가 있어요. 그거를 타입 and 엔티타입이라고. 타입은 모형이고요, 모형. 그리고 이 엔티타입은 모형의 그
대척점에 있는 거라 이거는 실체예요. 실체. 비유를 통해서는 지금 모형을 말씀해 주신 거고 이 모형 속에서 spiritual reality, 이 영적인 실체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만일 잠을 자고 있게 되면 영적으로 잠이 든 거죠. 잠자면 어떻게 돼요? 털려요. 잠자면 털립니다. 그래서 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모형에서는 뭐 그 집에 중요한 귀중품들이 털리는 거죠, 도둑한테. 근데 이것이 가르치는 리얼리티, 실제 영적으로 무엇을 털리게 되느냐 하면은 이건 칼빈이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에 칼빈은 뭐라 하면은 deadly,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랬어요. wound가 상처죠. 치명적인 상처예요. 근데 이 치명적인 상처가 뭐냐? 수식어를 붙여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to ruin our soul. 우리의 영혼을 뭐죠? 망치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예수님의 이 교훈을 통해서 정리하기를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상처의 내용이 뭐예요? 영혼이 파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칼빈 자신과 그 칼빈의 뒤를 이은 칼빈주의 신학자들하고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거는 중요한 바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경고하여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주의 그날은 어떻게 임하냐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죠.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홍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듯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경고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You also, 너희들도 또한 must be ready all the time. 항상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로 지난번 강의에 살펴본 아주 중요한 본문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 여기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본문으로 우리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뜻밖의 그날이 임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개인마다 이 날이
뜻밖의 임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뜻밖의 임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결론이 뭡니까? 뜻밖의 임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예, 오늘 오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신 메시지로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입니다. 예,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그 like a trap. 예, 그날이 어떻게 임하냐면은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세상과 너무 친해져서 이 세상에 푹 빠져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되면 영적으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둔하여지고 그와 같은 삶을 끝까지 이렇게 영유하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What is the ruining our soul? 예, 우리 이 영혼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 성경은 스피릿 소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소울이에요. 예, 우리 한글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소울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바로 내 자신이 이 소울이에요. 그리고 이 소울은 생명이고 생명이 있는 한 이 생명이 펼치는 뭐가 있어요? 삶이 있죠? 예? 삶이 있어요. 우리의 이 영혼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덫과 같이 임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한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극적으로 경고해 주신 본문이 있어요. 예, 그 본문을 조금 전에 21장 34절 본문에 대한 설명은 잠깐 드렸고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본문을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warning of the pillar. 예, warning은 경고죠, 경고. 뭐의 경고예요? 소금 기둥이죠? 예, 필라가 기둥이에요. 소금 기둥의 경고예요. 누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예, 롯의 처가 소금으로 바뀌었죠. 예,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려고 했냐면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엄청난 파라독스죠.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이해할래야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if you 여기에 cling to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cling to your life. 예, cling to라고 하는 거는 뭐뭐에 집착하다. 예, 집착하다. 거기에 딱 붙어 갖고 있는 거예요.
if you cling to you, 여기에 life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근데 이 영어 life는 이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이 life에는 이거 다 들어있어요. 뭐 있죠? 생명이 life죠? 예, 그리고 그 생명에 따른 그 목숨, 그리고 이 생명을 갖고 사는 삶, 이게 다 life거든요. 예. 여기에 life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죠.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면 You will lose it. 너는 그거를 잃어버릴 것이다. That's the warning of the pillar of salt. 이게 바로 소금 기둥의 경고예요. 그리고 if you let your life go, 예, 너희의 그 생명을 내려놓으면 you will save it. 너는 그거를 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 내용을 해석 설명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생의 이득을 위하여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이해관계를 포기하는 자는 무엇을 잃게 되냐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자신의 next life, 다음의 생애, 다음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for the sake of가 뭐뭐를 위하여죠. for the sake of 뭘 위하여냐면 자신의 temporal life,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삶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잖아요. temporal한 이 life를 위하여, spiritual one, 이 영적인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 shall lose his soul. 뭐를 잃게 돼요? 그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 본문을 가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사건이 장차 있을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이는 남겨지는 자들이고요. 영혼을 구원한 이들은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몇 편에 걸쳐서 이 종말론과 관계된 내용을 증거한 그 핵심을 오늘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적 결론은 뭐냐면은 two different destiny예요. two different destinies. 서로 다른
예, 두 종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 예, 출발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 본문인데요. 여기에는 데려감을 얻는 자가 있고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데려감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lose one's soul, 예,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들이, 상실하게 되는 자들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아까 그 칼빈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 어떤 그 태만에 대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죠. 충분히 경고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즘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3절의 교훈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Warning of the Pillar of Salt에서 보여진 것처럼, 예, 데려감을 얻는 자인 경우에는 목숨을 보존하는 거죠. 예, 보존하고, 예, 여기에 이제는 목숨을 잃어요. 그다음에 예,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즉 데려감을 얻는 이는, 예, 이런 부류에 해당되는 이들은, 예, the ones who was not dulled,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은 자들이죠. 예, 이 세상의 흥청망청함과 술 취함,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한 자예요. 여기는 누구죠? 둔하여진 자들이에요. Who was dulled, 둔하여진 이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과 8절의 본문으로 이걸 표현하면, 예, 여기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고요. 그리고 pure heart,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 버려둠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세상의 친구들인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음란한 자들아 그랬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즉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들이고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지만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데려감을 얻는 자는 5명의 wise, 슬기로운 bridesmaid, bride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5명의 누구예요? foolish, 어리석은 신부들이죠. 이렇게 성경은 뚜렷하게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장면을 우리에게 늘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데려감을 얻는 이 자리에 서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신부다움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경고가 아니라 이미 믿는 이들에게 주신 경고이고, two different destinies, 서로 다른 두 운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여 주신 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예기치 않게 이렇게 우리에게 도래하는 문제는 개인의 종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종이 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필기 도구를 내려놓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그게 우리의 최종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시험 치고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우리가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찬스를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날 종이 떼레랭 울리게 되면은 필기도구 놓고 손머리 올리고 답안지 제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이고 우리가 잘못된 거 많잖아요. 그거 다시 다 지워서 다 정답으로 바꾸고 오늘 교수님 증거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점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가고 우리 답안지를 계속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지만은 오늘 새벽 2시 반에 신성일 배우는 종이 울렸어요. 근데 그게
어느 누구에게 언제 올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제출한 우리의 시험지는 평가를 받게 되고, 낙제를 하게 되면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졸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합격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의 이 답안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핵심적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늘 두십시다. 너희들을 또한 항상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예.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